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교회로 이렇게 부흥해 하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역대하 이렇게 20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돌파의 영을 돌파의 영으로 승리하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돌파의 영으로 승리하자. 돌파란 말은 이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 나간다 뜻입니다. 깨쳐 이렇게 이기고 나간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도저히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이것을 오늘 역대하 20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우리가 돌파의 영, 여러분 돌파의 영 하면 뭐 새로운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성령으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때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를 저항하고 대적하고 장벽이 있고 벽이 있어도 그걸 뛰어넘어서 전진하는 것이 여러분 돌파의 영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극복해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님들마다 영성 칼라가 있어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영성 칼라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목사님 밑에서 20년 있었잖아요. 모세 영성을 소유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 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난 못해요, 난 못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옥상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못해요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 너는 심부름만 하거라. 그래서 여러분 그때 모세의 그 환상을 보고 큰 용기를 얻어가지고 온 나라에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룩하셨는데, 여러분 모세의 영성을 분석하니까 홍해를 만나도 뚫고 나가고 바로를 만나도 이기고 나가고,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돌파해 나갔습니다. 이 코로나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하고 떨면 코로나 걸릴 수가 있지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져도 이 재앙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강하고 담대하면 능히 이기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돌파해낼 수 있는 능력, 영성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 영성을 소유해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또 이 모든 소원 형통하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 영성을 소유해야 되는데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당하면 문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뭐를 가져오기도 하느냐면 절망과 좌절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하루에 자살하는 숫자가 여러분 37명이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37명이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해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쓰는 전략이 첫 번째는 뭐냐면 원망불평 전략이에요.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불평하면 오늘날도 민수기 21장처럼 불뱀이 그대로 역사해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절대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이 코로나도 10병 91편 보니까 전염병을 이기려면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이런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 땅 못 들어간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 땅 들어가면 죽는다,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여러분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면 그날 밤에 다 재앙으로 1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가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어요. 아니 내가 홍해를 가르고 바로에서 이들을 해방시킨 것도 모르고 나의 능력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나를 멸시할 수 있느냐.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멸시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겐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역사하시거든요. 세 번째는 마귀의 전략이 낙심 전략이에요. 절망 전략이에요.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겠고, 누가복음 11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겠어요. 근데 여러분, 낙심할 일이 계속 다가오잖아요. 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쉽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면 불가능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돌파해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전략이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고 이 사람들이 왜 자살하느냐면 우울증 걸린다는 거예요. 이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웃을 줄을 몰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지역에 가서 뛰어나요. 세계 역사로 움켜쥐는 그 키를 유대인들이 잡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비밀이 뭐냐면 성경 말씀과 유머예요. 유머.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유머를 할까 어제 그냥 고심하면서 준비하다가 십계명을 가지고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숫자를 한번 대보시길 바랍니다. 1서부터 해보세요. 1절 하나님만 잘 섬기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숫자만 내세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보세요. 이상한 무상 숭배하지 말라. 3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하지 말라. 주일날은 사업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어머니와 아버지를 잘 섬겨라. 부모님은 잘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육결포가 권총이에요. 권총. 육결포로다 살인하지 말라. 칠보단장 한 여인한테 마음 뺏기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 팔을 가지고 도둑질하지 말라. 구차하게 변명하고 거짓말하지 말라. 10원이라도 도둑질하지 말라.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렇게 외우니까 여러분 쉽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이 십계명을 넘어서는 것이 탐심이에요. 그래서 탐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꾸 세상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집중해야지 내가 돌파할 수 있는 영을 받는데 못 받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귀의 전략은 싸우게 하는 거예요. 싸우게 하는 거. 제가 지금 대전지방 회장을 2년째 맡고 있는데 그 전에 처음에 교회 개척해서 가니까 지방에 나가니까 목사님들이 막 싸우는데요. 엄청 심하게 싸워요. 여러분들 아주 그냥. 그래서 막 제가 이 서기를 맡았는데도 막 총무하고 또 막 회계하고 막 싸우는데 그것도 막 뭐 여기 표현을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올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총무를 맡게 됐어요. 하나님 총무를 맡았는데 어떻게 안 싸우고 잘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총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왜 싸우나 봤더니 싸우는 원인을 분석했더니 그 지방의 사무실에서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먼지가 수두룩해요. 그래서 먼지 치우다가 승질나는겨. 그러면서 빈정하고 싸우기 시작하는겨. 저는 총무하고요, 이 지방의 사무실에서 회의 안 하고 어디로 갔냐? 산으로 갔어요. 산에 가서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힘 쫙 빠져. 그래갖고 싸울 수가 없어. 그리고 오고 가면서 정이 들어가지고 그냥 회의 다 해버려. 이제 지금 회장인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냥 어디 산 갔다가 그날 하루 이렇게 기도하고 등산하고 안 싸우고. 여러분, 어떤 교회, 대구의 어떤 장로교회 이 당회장 목사님이 너무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싸움이 벌어지니까 장로들 간에도 싸우니까 그랬대요. 당회 열려면 1시간 동안 무조건 통성기도 했대요. 그래서 통성기도 하는 게 기운이 쭉 빠져갖고 못 싸우더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부부싸움 하게 되면 통성기도 1시간 해보세요. 그 싸움이 싹 사라지고 혈기가 싹 사라지는데 마귀 특징이 뭐냐면 싸우게 하는 게.
분정하게 하는 게. 여러분 절대로 마귀 전략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또 마귀 전략이 여섯 번째가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는요 거짓말의 합입니다. 그래서 요새 정치인들도 보면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입만 열면 자동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막.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이 마귀 전략이고, 그 다음에 마귀는 우리에게 일곱 번째 전략이 뭐냐,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죄를 져갖고 마귀에게 속하게 해서 마귀의 밥이 되게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믿어서 회개했어도 자꾸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데 지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다 회개하고 이 하나님한테 잘못을 빌었으면 사함 받은 줄 알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지만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어요. 모세도 살인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그때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막 이렇게 이 천주교의 그 부당한 이 비리에 저항해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마귀가 그러더래. 네가 어려서부터 진 죄가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그러면서 쫙 영상으로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종교개혁을 하느냐.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대응했대요. 네 말이 맞다, 마귀야. 근데 나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다 제사함 받았다. 어쩌라고? 예수의 피 앞에서 다 용서받았다고 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했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사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 갖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떻게 여러분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첫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여호사밧 왕은 히스기야, 여호사밧, 다윗, 이렇게 그 요시야 4대 유다의 선한 왕입니다. 지도자가 잘못 만나면 여러분 나라도 그립고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간구하자 했어요. 그래서 돌파의 영을 받으려면 모여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청중영성모교회가 이 시대의 위대한 교회고 참 훌륭한 교회고, 여러분들 여기서 신학 예배만 안 빠지고 잘 나와도 돌파의 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코로나19라고 하고서 한국 기독교인들 작년에 10,000교회가 없어졌다요. 10,000교회.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어제 우리 지방의 카톡에도 우리 지방의 어떤 교회가 교회를 이렇게 이제 그만두게 돼서 폐쇄하게 돼서 장의자를 내놨는데, 옛날에는요 이 중고도 비쌌는데 지금은 아무도 가지고 안 해요. 기독교 교인들도 많이 이렇게 이탈하고 있는데, 이럴 때 모여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독교는요 모이는 종교예요. 모여야 힘을 받아요. 한 사람은 1,000을 쫓고 두 사람은 얼마를 쫓죠? 2,000이 아니에요, 만이에요. 그 세 사람이 얼마예요? 10만을 쫓네. 그래서 예배 잘 참석해서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면 마귀도 떠나가고 어둠의 영도 떠나가고 우울한 마음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가대 하시는 거 보는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보니까 제가 옛날에 담당했던 분들, 아시는 분들 저 계시는 걸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다 보면 시골에서 여러분 장작개비가 하나는 불이 안 타요. 근데 2개 놓고 3개 놓으면요 불이 활활 탑니다. 그 생자를 집어넣어도 막 불이 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여서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간구한다는 말은요 작정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여서 작정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옛날에 청주중앙선보험교회 인삼장사 할머니가 계셨어요. 누군지 아세요? 아시노나. 기로녀 권사님 되셨나요? 돌아가셨죠? 기로녀 권사님. 모르세요? 아시는구나. 그분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 뭘로 유명한잖아요. 두 가지로 유명해요. 첫째, 한글을 몰랐어요. 그래갖고 인삼 팔아도 숫자를 못 세니까 짝대기 표시를 해갖고 발굴했어요. 그리고 저기를 모르니까 황임성 권사님 그 집에서 같이 살았었는데 주일날을 모르니까 달력을 보고 오늘이 반공일이냐 온공일이냐 뭐 이러면서 그 이렇게 맨날 그 자녀들한테 물었던 분인데, 하나님 성경 읽고 싶은데 너무 답답해요. 저 성경 읽까 한글 알게 해주세요. 그때 성산기도원에서 성령 세례 받고 여러분 한글 터득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줄줄 읽게 됐고, 여기 옛날 성전 겟세마네 성전에서 새벽 기도하다가 이분이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했어요. 우리 자녀들 아들 삼형제인데, 그래갖고 자녀들이 잘 되는데 그때 이사야 58장 내가 너를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물된 동산 축복 주신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이 축복 주세요, 이 축복 주세요. 그래갖고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그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강서에 있는 그 호텔에 초청해갖고 우리 부교육자들 그때 한갑 때 대접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하다 보면 운영하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부교육자 때가 오히려 좋아요. 담임 목사 때 보면 여러 가지로 힘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5천만 원 지원받고 본인이 갖고 있던 3천만 원 해갖고 8천만 원 가지고 대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금부터 11년 전에. 근데 전임 목사가 부도나기 직전에 교회를 넘긴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내려온 게야. 그걸 모르고. 그래갖고 막 이 자기 전 재산이 확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살이 16kg가 빠졌대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아무리 하나님한테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해결책이 안 나오더래요. 막 영혼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게야. 그래서 이제 내가 부교육자 때는 기도 생활을 오래 못했구나. 기도 생활 열심히 하자. 그래갖고 하루에 5시간씩 이 한마디 기도했대요. 여러분도 한번 따봐. 하나님 살려주세요. 요 한마디 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걸 5시간 동안 한겨.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이 한마디가 무서워요. 기도 막 중보기도 많이 한 다음에는 나중에는요 1시간 동안은 한마디 갖고 뭐 해야 돼. 한마디 갖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 받게 되고 마음의 절망감이 사라지게 되고 그때 성도가 한 10명 정도 안 되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성도가 2억 원을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 그 대출 받아고 교회 건물 사갖고 문제를 극복을 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그때 엘리사에게 뭐 줬어요? 옷이 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줬던 옷을 우리에게도 줬어요. 그 옷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무기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무기를 갖고 기도하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이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은퇴를 하고도 아직 젊은데 모세는 여러분 80살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리에 가면 두레마을교회 한 5천 명 정도 모이는 김진홍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교단 헌법이 70세까지니까 이제 교단마다 달라요. 그거는 순부금이 좋은 게 순부금은요 상관없어요. 이분이 저기 동두천 시골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지금 82세인데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이분이 목회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1974년도에 유신 반대 운동하다가 빈민 운동하다가 박정희 대통령 긴급조치 그거 반대 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갔는데 2월 23일 오늘이 2월 23일인데 감옥 안이 얼마나 추운지 도저히 그냥 막 발에 동상이 온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유신 체제니까 얼마나 엄혹한 시절입니까? 동상이 와가지고 막 그냥 발을 잘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거기서 이제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기도 방법이 있어요. 성경책을 펴놓고 불자라는 그 불 있죠, 불자라는 글을 찾아가지고 동그라미 다 쳐놓고 그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 방이 너무 추워요. 성령의 불 주세요. 성령의 불 주세요.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불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동상 걸렸는데 후유증 없이 싹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이 그분이 2월 23일만 되면 지금도 금식한대요. 그때 성령 받은 것이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1884년 아펜젤로 운동도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왔지만 성령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집단적으로 여러분 민족적으로 성령 받은 것은 1907년 장대현 교회인데 이때 받을 때 도교를 믿던 길선주 장로가 도교는 새벽 3시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기독교로 전환을 했어요. 새벽 3시에 와가지고 5시까지 2시간 동안 홀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성령을 쫙만 받아가지고 얼마나 평양이 성령이 충만했느냐면 학교가 휴학하고 상점이 철시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그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서울로 내려와갖고 개척한 교회가 충현교회, 영락교회 전국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어려운 상황 만날 때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앞에 나와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구는 여러분 작정기도예요. 20일 작정, 100일 작정, 40일 작정, 작정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도 성령의 역사면 해결되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금식기도도 금식기도지만 작정기도예요. 작년에 8월 달에 하늘먼 기도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번에 이 말씀하실 때 목사님 저는 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아예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 청중왕선 목회 강대상에 이렇게 쓴다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기 쓰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목사님한테 나 세워줘요. 그러면 안 세워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안 세우시더라고. 가만히 보시니까 저도 세워달라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밑에서 목사님을 연구를 해야 살아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맡겨야지. 그래서 여러분 그 작정기도하면 이 작정기도를 청중중앙선목께서 배우다 보니까 군대 가서도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날 때 작정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 돌파의 영을 받으려면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모여서 금식하고 작정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공황장애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3일 금식 작정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 3일 동안 금식해서 나면 금식 그만하고 3일 동안 안 나면 4일 하겠습니다. 4일에도 안 나면 5일 하겠습니다. 5일에도 안 나면 6일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공황장애 왔을 때 그때 여러분 집에서 잠을 못 자요. 천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이 공황장애 말만 들어봤지 내가 당해보니까 여러분 함부로 말할 게 아니더라고. 그까이 거 뭐 당해봐요. 달로요 여러분 전혀.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천장이 무너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 방법을 써도 안 되걸래 금식하자. 금식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치료될 때까지 하자.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나님의 역사하면 불가능이 없는데 할렐루야. 일주일 만에 시편 110편 20절 말씀 주시더라고.
그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치료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다. 그러면서 영을 둘렀던 그 어둠의 영들, 그 악한 영들 싹 떠나가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 자꾸 말 한마디라도 도와줘야 돼요. 아이고 그까이 깎고 뭘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면 돼.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작전 기도로 여러분 모여서 간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작전 기도만 해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선포하고 시인하고 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20장에 보면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다 애워서 설명을 할게요. 저는 여기 한 장 한 장 다 써왔어요. 근데 이거 보고 읽으면 여러분들하고 교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애우느라고 열흘 걸렸어요, 목사님. 오늘 새벽에도 새벽 기도하면서 새벽에 가면 이제 3시간 동안 3시간 정도 말씀 보고 기도를 해요. 새벽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좋은 아이디어 생각나면 적고, 아이고 이거는 또 빼야 되겠다 하면 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사밧왕도 하나님한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6절 7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심한 기근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당할 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해결됩니다. 내 병 치료되었습니다. 내 자녀 앞길 열립니다. 이렇게 선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신방 가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아유 천국이 있으니까 죽는 것도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 봐요. 낙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죽을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하면 살아나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말하고 하나님 말씀이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약이라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 원어 성경에 보니까 양약이라는 거예요. 양약. 여러분 양약을 많이 먹어서 여러분들 건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시인을 해야 돼요. 2년 전에 제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벽에다가 제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딱 써놨어요. 내가 이거를 하루에 30번씩 읽자. 왜냐하면 옛날에 청주중앙선봉학교 있을 때 대학생들을 11년 가르쳤어요. 그때 학생들이 저한테 상담하라요. 목사님 군대 가는데 마음이 너무 두려워요. 그래요? 내가 처방전을 줄게. 이거 갖고 실천을 해. 이거 갖고 한 달만 해봐. 그러면 마음에 용기가 생길게요. 뭐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붙잡고 하루에 30번씩 작은 소리로 하지 말고 큰 소리로 선포해야. 그렇게 하면 한 달 있다가 와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군대 잘 다녀오겠습니다. 효과가 있잖아요. 또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 학장님, 당회장 목사님 은혜로다가 학생조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럼 한 학기 지나면 그때 학생들이 막 100명씩 됐었어요. 지금은 줄었는데 한 학기 지나면 교수님들 레포트 많아서 공부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갖고 신학교 그만둘래요. 이런 사람이 2-3명씩 나와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알았어.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거 2주만 실천해보고 그래도 안 되겠으면 그만둬. 그럼 그게 뭔데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거 30번씩 2주간 선포하고 와. 그래도 못 땡기겠으면 그때 받아줄게. 그러면요 다 와서 땡기겠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이 검을 시인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에 22절부터 24절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교회 가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근데 이렇게 한 달을 하는데 어느 순간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게 내 마음의 밭에 딱 꽂히는 거예요. 왜 사람 말들이 여러분 들어서 소화 안 되는 걸리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험 들게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내 속에 걸려야 돼. 내 영혼에 뿌려져야 돼. 내 영혼의 생명이 돼야 돼. 참으로 도와준다. 이 말씀이 다 은혜가 되면서 그 어려운 문제가 싹 해결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이걸 갖다 수백 번이 아니고 수천 번 수만 번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문제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계속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그 신유 사역자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케네시 해긴 목사예요. 이 목사님은 이 케네시 해긴 신유학교를 운영할 정도로 미국의 최고의 신유 사역자예요. 그 제가 대학원에서 지금 학생들 가르치면서 우리 그 총회목회대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 케네시 해긴 책을 가지고 한 학기를 가르쳤는데 이 사람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심장이 기형에다가 불치의 혈액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5병원을 갔는데 큰 병원 5군데를 갔는데 다 당신은 20살 못 넘기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뛰어다니들 못해요. 달리들 못해요. 그래서 맨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 말씀을 어느 순간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꽂혀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요 어느 날 저녁에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계속 소리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그대로 돼. 이거를 계속 선포했는데 불치의 혈액병, 심장기형 다 치료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살까지도 못 산다는 사람이 몇 세까지 사는 줄 아세요? 86세로 돌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이 권세 있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불가능이 없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문구 목사님 설교하는 거 저도 듣고 큰 은혜 받았어요.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했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 돌파의 영으로 승리하자. 이 돌파를 잘한 사람이 갈렙이잖아요. 근데 갈렙이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들 오른손을 들고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능히 이기리라 3번 해보겠습니다. 나가주시죠.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배에다 힘을 주고 해야 돼요. 뭐 그래? 능히 이기리라. 못 이겨요. 능히 이기리라. 배에다 힘을 줘. 능히 이기리라. 다시 한번 3번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이번엔 능히 치료되었다. 3번 합니다. 시작. 능히 치료되었다. 능히 치료되었다. 능히 치료되었다. 이번에 능히 해결되리라. 배에다 힘을 주고 나가주시죠. 능히 해결되리라. 능히 해결되리라. 능히 해결되리라. 힘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귀에 계속 들리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시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재미난 얘기할 테니까 한번 웃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교무국장 할 때 교육자들 간에도 가끔 전도 갖고 싸움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전도했어. 그 사람이 6대교고요. 근데 며느리도 같이 전도했어. 그 사람 10대교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이게 전도 점수가 그때 지금은 어떤지 몰라. 그때 200점이었어. 그러면 이제 여자 교육자들 둘이 싸우다가 저한테 와서 해결책을 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정을 해줘요. 100점씩 100점씩 나누세요. 근데 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두 여자 교육자들 데리고 당회장 목사님한테 들어가요. 그럼 둘 다 뒤지게 혼나요. 근데 저는 그 여자 교육도 이제 다 싸우는 건 지금 안 싸울 거예요. 지금은 아주 다 천사 같은 분들 있더라고. 옛날에는 이제 우리 때는 또 싸우기도 해야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정도 드는 거지,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이기나 안에 가만히 옆에서 관찰해 아무 편도 안 들고. 근데 이런 사람 승질 들어온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기더라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 우리 시어머니가 한 거라고, 우리 시어머니가 한 거라고, 우리 시어머니. 그럼 승질 들어온 전사가 지더라고. 그럼 난 다 보고 있다가 이제 해결된겨? 내가 해입 안 해도 돼요? 몰라요. 그래서 이 기도도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과부가 재판장 찾아가 딴 말 안 했잖아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풀어주세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풀어. 이 얘기만 했잖아요. 어제 제가 지방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모임이 있어갖고 모임을 갔는데 저는 그래요. 모임은 잠깐 하고 서로 은혜 나누자 그래요. 은혜 나누자고. 그 선거관리위원으로 나온 어떤 여자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세상에 이분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시어머니가 22에 혼자 됐어. 남편이 대전에 연구소를 다니는데 월급을 사갖고 누굴 갖다 주느냐? 시어머니 갖다 준대. 그 시어머니가 생활비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안 내려오는겨. 그러고서 그러더래요. 너는 우리 집에 와서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가서 파출부에서 한 달에 80만 원씩 벌어다 나한테 바쳐라 그러더래요. 이런 시어머니하고 어떻게 사나?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넷이요. 그래서 저도 넷이에요 지금. 옛날에는요 4명이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저는요 고향이 충북 보은이잖아요. 보은. 우리 양혜장 목사님 보은서 저 교편 4년간 잡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보은 사람들이 청주 교도소를 옛날에 채운다고 그랬었어요. 이제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좀 보은 사람들 독한 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보면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우리가 자랄 때 보면 우리 어머니 여기 자고 막내 여동생 자고 그다음에 안병성 목사 자고 그다음에 또 여동생 자고 또 우리 누나가 자요. 아침에 저는 웃방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자거든. 근데 자다 보면요 자고 아침에 새벽부터 싸움이 벌어져. 우리 누나하고 여동생하고 싸우는겨. 근데 우리 어머니가 부엌에서 군불 때다가 어떻게 알고 이 부죽갱이 있죠, 부죽갱이. 그거 갖고도 연기 풀풀 나는 거 이거 갖고 이거 갖고 들어와. 그러면 왜 싸우냐고 막 이제 그분들이 다 권사가 됐어요 지금. 우리 누나 권사 받을 때 안병성 목사 교회에서 권사이거든. 제가 가서 안수해줬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게 뭐 때문에 싸우냐면 우리 누나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끔을 받았어. 근데 옛날에는 끔이요 얼마나 귀한지 벽에다 붙여놓고 웃는 분들 다 경험 있는 분들이에요. 그 이튿날 씻고 또 그 이튿날 또 씻고. 근데 이제 안병성 목사 후에 제 여동생 바로 밑에 여동생이 있어요. 그 여동생이 우리 누나가 끔 가져와서 벽에 붙여놓은 거 그걸 밤새도록 노리고 있었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거를 여러분 빼서 씻기 시작하는겨. 그러니까 이년아 왜 내 끔 가져와. 그래서 싸우면서 동생 이제 막 때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들어와서 이제 막 양쪽을 말리고. 근데 남 싸움 구경하는 게 재밌어요. 저도 껌을 먹고 싶으면 나무밭에 밀 있죠, 밀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회개할 때 양심에 갇히게 되더라고. 또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여러분 이 옛날에는 그렇게 자녀들이 많았는데 이분도 이제 우리 지방의 목사님도 자녀를 4명을 낳는데 이혼할 수가 없는. 그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그렇게 해갖고 막 이제 이 부인이 생활비 안 줘도 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연구소 다니면서 왜 생활비를 안 주느냐. 시어머니 갖다 주는 것도 있지만 바람이 난 거예요. 연구소 여자더라고. 거기다 돈 쓰느라고 못 저기 하는 게. 그래갖고 2년 전에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를 집도했는데 예수님 믿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혹독하게 핍박하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저 직장암 4기에 걸려가지고 대전 을지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이제 못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하더래요 며느리한테.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전사인데 아주 며느라 이렇게 안 부르고 전도사님 그러더래요. 이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이상하게 된다고. 그러더니 너가 하나님한테 내가 살 길을 있나 좀 하나님한테 물어봐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며느님 전도사님이 하도 시어머니가 혹독하게 하고 핍박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생각이 나서 기도 안 했대요. 왜? 그때 75세인데 살 만큼 살았잖아요. 죽으라 그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더냐. 이 살인자야 네가 전도사냐. 그럼 어머니가 기도하세요. 어머니한테도 가르쳐줄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하나님 믿잖아요. 어머니가
나는 지은 죄가 많아갖고 네가 기도해야 하는데 어때 잘 가르쳐줄 거다. 어제 들은 간증이에요. 그러더니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 살 길이 뭐예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같이 답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를 자꾸 고백하고 시인하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배가 부풀러 갖고 직장을 사귀니까 말도 못하니까 며느리가 얘기해주면 아멘 아멘 하고 아멘 아멘 하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말할 수 있게 돼서는 계속 하루에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나는 사망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생명으로 옮겼다. 지금 살아에 계셔가지고요. 지금 94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 지나가는 사람은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 붙잡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신하라. 세 번째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받았으면 응답을 받았으면 믿고 전진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한테 말씀 응답 받았어도 순종 안 하고 행동 안 하고 그러면 역사 안 일어나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갖고 홍해바다 위에 내밀으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고 여호수아가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서 발목이 잠기니까 요단강 갈라졌어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도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니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 돌파의 영이 임했어요. 뭐라고 하면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성가대를 조직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성가대 하는 분들을 축복하고 기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성가대 하세요. 찬송하면서 연습하면서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당회자 목사님 찬송만 들어도 그냥 은혜가 넘치잖아요. 할렐루야. 요새는 제가 말씀 듣는데 지난번에 그 말씀에 확 꽂혔어요. 창세기 말씀하시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성경은 하늘을 담은 그 다음에 뭐죠? 땅의 이야기다. 여러분 이런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이 시대 최고의 목사님 모신 걸 여러분 영광으로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끊임없이 발전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도 발전하고 여러분도 발전하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전쟁이 내게 속한 전쟁이다. 너희들은 앞으로 나가. 성가대를 조직해서 나가라. 근데 여러분 성가대 조직해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듣고 순종 안 하면 역사 안 일어나요. 우리도 여러분 응답 받았으면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작전 기도하고 순종해야 예수님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이 왜 가져왔냐면 아덴만 여명작전 현장 전투 실화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요? 아덴만 아시죠? 이 책을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분이 기록한 책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2011년에 우리나라 1월 21일 날 3호 주요연료가 납치됐어요. 그래서 석혜균 현장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해군 UDT가 가서 거기 싸워가지고 이긴 현장 전투 실화입니다. 근데 여기에 신앙적인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이 아덴만 여명 작전에 청주중앙 선목회 여러분들이 크게 기여를 했어요. 그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돼? 이렇게 연결돼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994년인가 5년도에 우리 동생 목사인 안병성 목사가 해군 참모총장 부관을 했어요. 그때 조찬기도에 제가 당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저 계룡대에 가서 조찬기도 예배를 드렸어요. 조찬기도 예배를 드리는데 참모총장님이 은혜를 받으시더니 목사님을 총장 공관으로 모시는 거예요. 모시더니 별 4개에 달하는 현직 해군 참모총장이 무릎을 목사님 앞에 딱 꿇고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막 그때 이 감격하시던 모습을 제가 기억납니다. 그래서 뭐 그때 모인 별들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참모총장이 참석하니까 다 참석하잖아요. 근데 이 김웅열 제독이 청주중앙선봉께 와서도 여러 번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이 투스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총장이 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을 하다가 해군 교육사령부 교회가 낡았거든요. 많이 못 들어가거든요. 교회를 새로 신축해야 되겠다. 근데 당시 한 30억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에서는 교회만 져줄 수 없잖아요. 절도 져줘야 되고 천주교 져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 집회하면서 또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하는데 마침 목사님한테 이제 해군 교육사령부 교회를 짓는데 이렇게 좀 후원해달라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크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감격을 하셔가지고 근데 아덴만 여명작전에 참석했던 장병들이 이 해군 교육사령부 교회에서 다 기도하고 양성돼서 나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청주장성께 크게 기여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명작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300명인데 이 300명이 여러분 보니까 그때 천안함 사건으로다가 그때 3월 달에 우리나라 장병 46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천안함은요 100% 제가 해군 장교 제대했잖아요. 배 탔잖아요. 북한 소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로 다 인해 갖고 우리나라 사기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샘물교회 납치 사건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돈 많이 빼내왔고 또 그 이후에 3호 드리모 납치돼 갖고 거기도 돈 많이 주고 빼내왔고 외국에서는요 한국 상선을 봉으로 하는 거예요. 봉으로. 근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작전을 해서 우리가 이 해적들을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김관진 장관이 육군 출신이라 해군 UDT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707을 알아도. 그래갖고 해군 장성들한테 물으니까 UDT가 707만큼 강하냐 하니까 더 강하다 하니까 이제 믿고 이렇게 실천을 했는데 그 작전을 총지휘했던 분이 조영주 당시 해군 대령, 나중에 장군이 되었고 제독이 됐는데 이분이 이 책을 쓴 거예요. 이 내용이 아주 상상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페이런하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분이 예수님 믿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늘 애우는 말씀이 있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해적들하고 전쟁 벌여야 되는데 아군이 죽거나 선원이 죽으면 실패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적들한테 납치돼서 성공한 작전이 한 번도 없었대요. 이걸 한국 해군이 성공시키고 나니까 전 세계가 한국을 새롭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늘 이렇게 해군 함장이지만 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 하나님한테 열심히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성경 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사색하던 중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평소 나는 부대원들 앞에서 강하고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는 지휘관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함장실에서는 힘들 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호소하듯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도움을 구하는 연약한 인간 조용주였다. 평소 신주인 근심 걱정 염려는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를 기도로 바꿔라 기억하며 함장 책상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컴퓨터 영어 성경을 들으라고 함장 의자에 철썩 앉았다. 정말 온몸이 천근 같고 극한 상황의 연속으로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해 극도의 피곤함이 몰려왔다. 힘겹게 핸드폰을 귀에 착용하고 미디어 플레이의 파란색 필수가 시편 40편을 확인하고 주여 지혜를 주소서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이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을 감고 조용히 영어 성경을 듣기 시작하는 순간 내 옆을 스쳐가며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 느껴졌다. 성령의 바람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눈으로 확인했는데 귀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편 40편이 아닌 시편 27편이었다. 소름 끼치며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좌우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시편 27편 1절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여호와를 강하고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귀에 울려 퍼지는 성경 말씀은 온몸에 전기 통하듯 전율이 느껴졌다. 지친 몸이 쇠털처럼 가벼워지며 저 가슴 깊은 곳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독수리 날개 치듯 강력한 쇠임이 샘물처럼 용수 넘쳤다.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대요. 이렇게 영주야 내가 위험을 무릅쓰도록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무겁게만 했던 마음이 평안과 기쁨과 확신으로 충만했다. 조금도 의심 없이 우리 최영함을 제2구출작전에서 21세기 아담만의 거북선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결심이 왔다. 그리고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다 함대해 나가면 오늘날도 성령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돌파의 영 부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